예, 2월 2일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필요한 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가 비록 4장밖에 없지만 내용들을 하나하나 아, 대충 넘어가기는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꼼꼼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서 2장 7절부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유치원을 다닐 그 무렵인데 밖에서 한참 놀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IQ 테스트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빨간펜 선생님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IQ 테스트를 해주고 이 친구는 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친구는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에 맞는 맞춤식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홍보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동네에서 저는 나름 어른들 앞에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 있고 아주 명철하게 보인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었던 터라 어머니께서 내심 궁금하셨습니다. 이 녀석의 IQ가 얼마쯤 될까? 그래서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예, 두 자릿수인 분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세 자릿수가 나와서 어머님이 기뻐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무료 IQ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웹사이트에. 그래서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그 IQ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 요즘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을 못 찾아가요. 예. 그리고 전화번호도 제 전화번호도 가끔씩 물어보면 한글은 되는데 영어로 대답할 때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IQ 테스트를 했는데 대답을 다 하고 나니까 그 결과를 받으려면 이메일로 받으려면 사부를 내야 된대요. 요즘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답을 다 달았는데 20분 동안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IQ가 좀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를 받으려면 사부를 내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예, 냈어요. 예. 그리고 IQ 테스트 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역시 세 자리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유치원 때 했던 것보다는 한 3점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쓸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IQ 열풍이 불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무슨 열풍이 불었죠? 예, EQ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EQ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든 감성 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계속 모차르트 음악만 들려주고 지겹도록 그것만 그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감성 지수가 높아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EQ에 대해서 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지수가 나왔느냐 하면요. 역경 지수라는 게 강조가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복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스스로 회복하는 어떤 그런 끈기와 평정심을 체크하는 그런 지표로 이 역경지수 AQ라는 게 나왔습니다. 현대와 같이 불안전한 시대에 참 위기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뭐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시 한번 평정심을 극복하고 회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수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 하워드 가드너 분이 1983년도에 인간의 지능은 이렇게 몇 가지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다중이다, 멀티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9가지의 지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중요한데 그 지능의 이름이 뭐냐면 영성지능입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intelligence. 이것은 실존 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존재의 이유. 내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근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지능이 바로 실존 지능 혹은 영성 지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능이 높지 않으면 이 내 삶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환경에 휩쓸려가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며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총명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말하는 이 총명은 하워드 박사가 말했던 영성지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세워주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실수하더라도 전혀 그것에 개의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목표를 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무엇. 이것이 어쩌면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제한적이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총명이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이 총명으로 목회의 사역을 또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사명을 완수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제일 큰 염려와 우려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목회 초년생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도 다니면서 나름 신앙의 연륜이 찼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방법도 노하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품을 때에 이 디모데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우리 작년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 바울과는 다르게 깡단이 없고 좀 유하고 소심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 은혜와 강하다는 게 서로 대척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혹은 은혜의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좀 부드럽고 인상도 안 쓰고 화도 안 내고 그냥 뭐 이리저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라고 합니다. 그 강함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용하는 강함이죠. 용납하는 강함이죠. 오히려 정말 햇빛이 내리쬐므로 나그네 이소부에 나오는 것처럼 나그네 옷을 벗기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햇빛이 쬐어줌으로 사랑으로 극복하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사랑이 이기는 법. 예를 들면 은혜 안에 강하다는 이 강함은 그런 류의 강함,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강함, 하나님의 방법의 강함. 그 은혜 안의 강함을 말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하고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가 되라고 말하고 수고하는 농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2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론입니다. 앞에 나왔던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누가요? 디모데가. 범사의 총명은 누가 주십니까? 주께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까지 자신이 권면했던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숙고하다, 깊이 정찰하고 성찰하고 사고하고 되씹어보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죠. 오랜 시간 선교 현장에 있었던 바울의 권면, 바울의 노하우, 어떻게 성도들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기계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반드시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의 지침이 아무리 옳아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무리 정답이라도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녹아지고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묵상하다는 것이 바로 생각하다, 숙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암송했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는 거죠. 같은 말씀인데 내 상황에 따라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위로함이 있으면 하이라이트를 쫙 치셔가지고 외우십시오. 그 말씀을 외우는 순간, 외우는 것은 지적인 자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각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염려와 걱정이 될 때 왠지 뭔가 불안해할 때 이 말씀을 외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외우지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다스립니다. 내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내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지.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지적으로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곱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진욱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참 놀라는 것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딱 핵심 문장을 딱 요약해서 기도 안에 딱 넣었어요. 저보다 더 탁월해요. 저는 40분이나 설교했는데 진욱 집사님은 10초 만에 40분에 했던 내용을 딱 요약을 했잖아요.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다는 뜻이고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다는 뜻입니다. 가끔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잘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를 잡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러요. 목사님 오늘 좀 설교 준비 좀 했네. 목사님 오늘 도입이 약간 재밌었네. 그냥 평가하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설교학 교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설교학 교수보다 더 설교를 잘 평가한다. 수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수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평가할 수준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터치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은 참 훈련이 안 돼 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성경의 지식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너무너무 잘 평가하는데 말씀 앞에 내 삶이 전혀 수술받은 경험이 없고 치유받은 경험이 없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인격이 내 영혼이 풍성해진 경험이 없다면 과연 한 시간의 설교 앉아있는 그 말씀을 듣는 게 그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그렇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생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른 생각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 생각하는 능력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어 우리는 그 지성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가치관들이 조금씩 바꾸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칼빈은,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것을 거듭난 이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노베이트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집수리 하잖아요. 새로 막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성이 거듭난 이성이 되었다. 거듭난 이성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중세 때도 그렇고요.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70년대 전까지도 그렇고요. 성도들이 질문을 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면 고민을 이야기하면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라고 그냥 입을 막았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사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트가 제일 먼저 도망가면서 제일 먼저 성에 피난을 가서 했던 게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권위가 사제에게 다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그것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내어줬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교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공부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은혜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생기고 사이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이성으로 질문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를 묻고 고민하고 또 그것이 내 삶 깊은 곳에 내 삶을 다스리도록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자세히 조사하고 묻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생각을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이 건강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현대의 삶에 필요한 지침들, 내 삶의 결정들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라 그랬습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그랬습니다. 왜 따지냐 그랬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신앙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질문합니다. 제가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어떨 때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끝도 없이 팝니다. 막 교수님들한테, 지금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막 계속 전화해서 막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깨달음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날 깨달아져요. 어느 날 받아들여져요. 어느 날 믿겨져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질문하라고. 그냥 대충 내가 믿는 척, 내가 믿는 거라고 내 스스로 숨겨서 묻어놓지 말고 의심이 되는 것, 질문하라는 것. 오늘날 제 신앙을 세워갔던 수많은 질문들은 청년 때 했던 거예요. 그 청년 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어느 책을 통해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기초가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그 기초가 단단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50대, 60대 때 엉뚱한 질문 하나에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가 그 위에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질문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목회자에게 질문하십시오. 앞으로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성경부 리더들에게, 구역장님에게 질문하십시오. 질문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소화하여 내 삶에 적용하기. 그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 원리 위에 신앙생활에는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총명이 있습니다. 이때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지능, 지성, 지식, 지혜, 이해력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insight라고 번역이 됐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understand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은 어떤 것의 중요함 혹은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혹은 그 결과로 얻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총명이 언제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범사에 필요하다. 사실 여기에 이 총명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혹시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번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까요? LG전자에 투자할까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기 보이기다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저 포인트쿡에다 투자할까요? 제가 멜번에 개척하러 온 지가 벌써 이제 12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 12년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 김용수 집사님 보이게 그 사실 때 그게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 허허벌판이었죠.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 저희 아내가 여기다 땅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 뭐 교회를 위해서 땅을 미리 하나 사야 돼. 근데 뭐 땅을 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이제 개척하러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근데 아내는 계속 돈만 있으면 여기 땅을 사야 돼. 교회 부지를 사야 되는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제 아내보다. 저는 이제 요 눈앞에 당장 개척, 저희 가정만 와서 개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이제 예를 들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총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범사에 필요한 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그 총명.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 점점 강팍한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될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채는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영적 전투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부해서 경제학자도 있고요, 뭐 투자 전문가도 있겠죠. 그렇게 공부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 뭐를 해서 좋은 이윤을 남길지, 뭐 그런 것을 제가 잘못됐거나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백년암짝의 인생을 그냥 어떻게든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 조롱 멸시 무시 안 당하고 떳떳하게 좀 큰 소리 치면서 폼 내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혹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맡겨진 귀한 사명, 그게 크든 작든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 직장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전도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이겠죠. 내 삶 자체가, 숨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필요한 총명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총명은 하나님의 성령과 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시게 하는 성령의 역사 자체가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고 싶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큐티하고 싶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상담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피상적인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겉돌아갑니다.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 자체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지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은총, 그 총명함이 없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항아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허전해요. 다 이런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네, 아쉬울 것이 없는 내 삶인 것 같은데 문득문득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 항아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 나는 안 그래, 나는 행복해, 나는 너무너무 좋아. 아무리 자기의 스스로를 체면을 걸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열왕기 4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정말 이 땅을 유튜브에 보세요. 대인관계 성공하는 방법, 뭐 어디에 투자해서 잘하는 방법, 뭐 그런 나름대로의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공평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나의 우선순위로 선택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롯이죠. 두 사람의 목자가 싸웁니다. 양떼들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 조카 롯의 판단의 기준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소할 땅이 물이 가득하고 옛날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이 풍부한 애굽과 같이 윤택하게 해줄 경제적인 풍요함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합니다. 네가 동서남북, 너가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악행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그 땅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 지금 봤을 때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내 삶에 윤택할 것 같고 정말 나를 축복해 주는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닌 내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정말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그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끊임없이 육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싸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혜에 민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갈 때 어쩌면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질문하시고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땅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2월 한 달 주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너에게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배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시